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에스라 9장 10장 부흥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는 파괴된 이스라엘의 영적 벽을 재건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 중의 일부는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재건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차츰 그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 그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주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 외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민족과 섞이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 정체성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로 포로되었던 땅에서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에게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 곧 들려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가증한 일을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인 뿐만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절망은 너무도 컸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을 보았고 기가 막혀 주저앉은 에스라이지만 그는 자신의 직분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절망 속에서 성전 앞에 크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의 행동을 본 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까지 그 앞에 모이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자 이 상황은 뜻밖의 온 이스라엘의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대각성이 상황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이 죄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에스라와 함께하겠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중에는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에스라와 함께 모여 통곡을 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회개 운동이 들불처럼 백성들에게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소망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가냐는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민족,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개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번진 영적 대가성 운동에서 그들은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불타는 영적 대각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부터 율법대로 행하여 잘못된 관행과 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의 의지는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태껏 부부로 살아온 아내, 양육해온 자식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죄란 우리 삶에 한번 뿌리내리면 그것을 뿌리 뽑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의 참혹함과
고통스러움은 죄인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3개월 동안 걸친 기간 동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들을 조사해왔고 그 명단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윤리적인 문제로 바라본다면 이혼까지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믿음과 신앙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윤리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보면서 왜 저들은 하나님을 배반할까?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죄악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에스라와 같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회개의 영이 임하여 우리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부흥은 우리 각 개인이 회개에서 일어나고 각 개인이 영적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